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16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합독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마도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날마다 먹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만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만나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만나는 일종의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앞에 보면 만나를 주시게 된 계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투정을 할 때 주신 것이 하늘의 메추라기와 또 만나를 주셨죠. 그래서 만나는 아침 이슬이 이제 마르면 광야 지면에 어떤 작고 둥글고 흰 서리 같은 것이 이제 생겼고, 민수기를 보면 이게 갓이라고 하는 풀의 씨와 같고 모양이 진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의 맛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31절이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이렇게 그 만나의 맛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나의 이 뜻은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What is it? 왜냐하면 만나를 처음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난생 처음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이름이 된 거예요. 그냥 이름도 재밌는데,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거, 그게 이제 만나다, 이렇게 된 거죠. 만나를 주신 계기는 그들이 먹는 타령을 해서 주신 것이지만, 그래서 먹는 걸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거죠. 그렇지만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계기가 됐지 만나를 주신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신명기 8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만나를 주신 진정한 목적이죠. 다만 그 계기가 그들의 원망 불평이 계기가 됐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시점은 출애굽을 한지 한 달 보름이 되었을 때였어요. 한 달 반이 되었을 때 이 만나를 주셨는데, 한 달 반 동안 아마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거의 다 떨어졌을 때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광야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천상 가지고 온 것 가지고 여태 먹었는데, 그게 점점 부실해지니까 양도 배급양도 줄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먹는 거로 불평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다 소진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만나를 주셔서 먹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때 내린 만나는 광야 40년 동안 내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만나로 먹이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가나안 땅 도착할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을 보시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먹을 것이 생겨난 때부터는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 만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성경 보면 피해서 떠나셨는데 그들이 배를 타고 쫓아왔죠. 이 얘기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쫓아와서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이제 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표적 당신이 뭐 보여줄 게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데 너희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는데 그 떡은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지 않는 떡이 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연결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표현으로 이 만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이죠. 만나를 먹었다는 의미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0년 동안이나 주셨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만나를 스탑시키셨다. 만나를 그치게 하셨다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즉 광야 인생길 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장차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만나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이 광야 인생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늘의 떡, 생명의 양식은 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먹었어요. 만나를 날마다 하늘의 떡인 만나를 먹었듯이 오늘 광야 인생길을 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 역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죠. 만나를 주신 이유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떡으로 돈으로만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제대로 되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나를 먹을 때 그들이 그냥 먹은 게 아니죠.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셨지만 그 만나를 먹으려면 광야에 나가서 스스로 만나를 집어서 먹어야 돼요. 즉 우리의 수고가 필요했다 이거죠. 그냥 만나를 입속으로 다 털어 넣어 주신 게 아니라 광야에다 내려주시면 각자는 다 그것을 먹기 위해서 광야로 걸어가야 됐다 그 얘기입니다. 즉 만나가 주는 교훈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데 그 날마다 먹는 말씀을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된다. 거저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주야로 매일매일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자마자 여호수아 1장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매일매일 말씀을 봐라. 그래야 너희가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그거죠. 자, 오늘 저는 미국의 한 대형교회 얘기를 좀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모르겠지만 한 10년, 20년 전엔 유명했던 윌로 크릭 교회입니다. 한번 화면 보시면요. 예배 모습이 나와 있고 아래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빌 하이베스 목사 유명하죠. 우리 때에서는 아주 유명했던 윌로 크릭 교회. 특별히 구도자 예배가 윌로 크릭 예배가 시작한 시커라는 표현을 써서 추구하는 자. 기독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관심 있는 자들 그걸 구도자라고 그러는데 구도자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가 한국 교회에도 구도자 예배라는 형태로 많이 대형 교회 몇몇 교회에서 드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에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가 2000년대 초반에 윌로 크릭을 벤치마킹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교회 장로님과 좀 친했는데 그 장로님 얘기가 그때 담임 목사던 하영조 목사님이 부목사들 다 윌로 크릭 교회 비행기값 숙박비 다 줘서 다 보내고 사역 장로님들도 다 교회 재정으로 보내서 윌로 크릭 교회를 보고 와라 하고 견학 같은 걸 일종의 시킨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와서 그 교회도 원래 윌로 크릭 교회가 프로그램이 이끄는 교회, 프로그램 드리븐 철치인데 그래서 그 교회도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의 윌로 크릭의 패턴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 빌 하이베스 목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이분이 쓴 책이 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윌로 크릭 교회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따라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2004년에 오래전 얘기죠.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윌로 크릭 교회가 자기들의 30년 교회 역사를 한번 평가해보자. 우리가 제대로 교회가 사역을 했는가를 평가해보자 해가지고 2004년부터 3년 동안 연구 리서치를 했어요. 되게 장기간에 걸쳐서 핵심 사역자인 부목사 그레그 호킨스하고 켈리 파킨슨이라는 이 행정목사가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1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3년간 조사했고 120명을 심층 면접을 해가지고 책을 하나, 보고서를 책의 형태로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국제제자 훈련원에서 발간을 했었는데요. 한번 화면 보시면요. 보시는 왼쪽 게 이제 번역된 책이고 오른쪽이 원래 그 책 제목이죠. 그러니까 발견하고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부제가 붙어 있는데 영어는 발견이라는 단어를 reveal, 그러니까 드러낸다,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드러낸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where are you?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요 두껍지는 않은데 의미 있는 책을 발간했어요. 이 3년간의 연구 조사를 할 때 빌 하이베스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가정을 하나 했어요. 이 조사할 때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하자. 즉 교회 활동을 하면 할수록 영적 성장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활동 많이 하면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과연 그런 것인가를 한번 조사해 보자 해가지고 교회 활동과 영적 성장이 정비례할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 표가 그거죠. 저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정말 실제가 아니고 X축이 교회 활동이고요. 아래 Y축이 성장입니다. 영적. 그래서 영적 성장은 두 가지로 잡았는데 거기 색깔 파란 것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하나는 영적 행동, 하나는 영적 마음가짐. 이렇게 성장을 둘로 좀 나눠서 영적 행동은 11조 전도 봉사, 11조 전도 봉사 영적 행동이다. 이게 변화가 있었나를 봤고 또 하나는 영적 마음가짐이 변했는가를 봤는데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게 달라졌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달라졌는가 해서 어떤 양적인 지표와 내면적인 지표를 동시에 어떤 영적 성장이다, spiritual growth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자신들이 30년 동안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써서 수많은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그게 교회 활동이죠. 자, 이것들이 교인들의 영적 성장에 얼마나 있었을까? 저렇게 될 줄로 거의 확신했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 조사 결과를 보시죠. 저렇게 나타났습니다. 교회 활동 X축은 계속 많아지는데 Y축은 별로 이렇게 증가가 되지 않았고요. 파란색 선으로 나타난 11조 전도 봉사는 중간은 좀 정체됐다, 좀 활동이 많을수록 약간 끝에서 상승이 일어났지만, 빨간색 선으로 나타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전혀 변화가 없었다 이거죠. 교회 활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은 증가되지 않았다. 뭐 예배, 성경 공부, 소그룹, 자원봉사, 전도 엄청난 프로그램을 돌리는 윌로크릭 교회가 엄청난 수백만 불의 돈을 써부었는데, 그리고 교회도 숫자가, 교인 수가 엄청나게 숫자가 늘었는데 영적인 성숙을 했는가 이렇게 했더니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 연구조사를 한 윌로크릭의 행정 목사인 그렉 허킨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교회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이게 실무 행정 목사의 말이에요. 이 결과를 보고 특히 담임 목사가 느꼈던 충격이 엄청나게 컸다고 그래요. 빌라베스 목사는요, 그거를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Earth shaking, ground breaking, 땅이 꺼지는 것과 같이. 이럴 수가, 이런 그 충격을, 쇼크를 받은 거예요, 빌라베스 목사가. 그래서 그럼 한번 변수를 바꿔보자 해가지고 X축을 교회 활동 대신에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바꿨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그리스도의 관계를 X축을 바꿨더니 영적 성장과 정비례 관계가 나타난 거예요. 그 X축,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4단계로 나눠서 첫 번째 기독교를 알아가는 단계,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 세 번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단계,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단계. 가장 성숙한 거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다.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영적 성장이 일어났다. 즉 영적 성장은 교회 활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관계가 어떠냐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1단계인 그리스도의 관계가 1단계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봉사 11조 전도가 거의 없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데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없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기울기가 되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둘을 비교한 거죠. X축이 교회 활동일 때 왼쪽, 오른쪽 X축이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관계로 바꿨을 때 이 높이가 올라가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오른쪽 그림은 상당히 높이 올라갔어요. 마지막 4단계에서는 되게 높은 그리스도의 관계가, 영적 성장이 되게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왼쪽 그림에서는 뭐 별 변화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조사의 결론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사실. 윌로크릭 교회 지도자들이 가정했던 교회 활동이라는 건 막 프로그램 돌리고 성역 공부 참여하고 그렇게 하면 되게 영적 성장이 있었을 거야. 우리 교인들이 되게 영적으로 성장했을 거야 라고 이제 누구나 자타가 그렇게 가정을 했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하나의 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성장은 어떻게 보면 저절로 일어났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의 핵심은 교회 활동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다. 그렇게 결론이 사실은 난 거죠. 그렇다면 이제
뒤따르는 질문은 그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깊어지는가? 이에 대해서도 율로크릭 교회 연구팀이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표의 윗부분에 네모난 박스가 나오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할게요. 매일 실시하는 개인 신앙 훈련의 종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건데 네 가지를 했어요. 기도와 회개 기도. 기도를 분리했어요, 여러분. 기도로다 묶을 수도 있는데 기도와 회개 기도를 분리해서 회개 기도를 뽑았어요. 또 성경 읽기 당연히 들어가지만 또 하나 의미 있는 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그걸 따로 뺐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 훈련은 우리는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이렇게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는요, 기도에서 특별히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나 잡아냈고, 또 하나는 그냥 눈으로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시간, 이 네 개를 같이 이렇게 더 확산시켜서 이제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X축이 점점 높아질수록 Y축이 계속 올라갔다, 그 얘기죠. 마지막 단계 네 단계는요, 그들의 삶에서 신앙 훈련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4단계 집단은 기도가 그들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 가까이 됐고, 회개 기도가 60%, 성경 읽는 것이 50%, 가장 낮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도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요, 저거는 신앙 성장과 교회 역할에 초점을 둔 거예요. 교회가 신앙 성장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표를 보시면요, 첫 번째 단계, 기독교를 알아가는 단계, 제일 왼쪽인데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들에게는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에게는 주일 예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주일 예배가 여전히 중요하고, 또 하나가 등장하는데 소그룹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소그룹이 이제 필요해요, 두 번째 단계에서.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더 성숙한 단계로 넘어가면은 주일 예배 중요성이 감소하고 소그룹의 중요성도 감소합니다. 반면 봉사가 거기서 새로 나왔어요. 봉사, 이웃사랑, 이제 그걸 의식한 거겠죠. 봉사가 새롭게 등장하고, 마지막 4단계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심,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보다 봉사의 기회 제공,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게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으로 등장한다 하는 거죠. 즉 신앙생활 초기에는 교회 역할이 매우 큰데, 개인 신앙이 성장하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의 영향력은 감소한다, 소그룹의 영향도 감소한다. 그래서 마지막 깊은 성숙에 도달한 사람들에게는 개인 신앙 훈련이 더 중요한 것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신앙이 점점점 늘어가면서 막대 그래프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활동적인 것과 하나는 어떤 마음 중심으로 보면,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성숙할수록 이것들은 저절로 다 높아지게 돼 있다. 11조, 하여튼 다 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특별히 신경 쓸 필요 없이 신앙만 성숙해지면 이건 저절로 되는 거다. 다음 화면요. 자, 여기 이제 주목할 표는 중간에 이 정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다가 중간에 정체된 그룹이 하나 이렇게 넣었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깔아앉은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정체 집단을 보면 말씀과 기도와 회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이 네 가지가 다 처음 믿을 때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서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 묵은 닭이 되는 거예요. 묵은 닭. 이제
오래 교회는 다녔는데 신앙이 정체돼서 말씀과 기도도 별로 안 하고 회개도 별로 없고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런 수준으로 그냥 뚝 떨어졌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결론을 가지고 비라벨스 목사는 우리가 영적 성장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한 프로그램들이 영적 성장을 보지 못했고 숫자적으로는 부흥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부흥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절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윌로크릭 교회에서 내린 게 결론이 두 가지. 하나는 교회가 제공하는 일주일에 한두 번 프로그램 돌리고 그 프로그램 가지고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뿐더러 살아남기에도 충분하지 않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고요. 두 번째는 교인들이 개인 신앙 훈련을 통해서 뭔가 어떤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게 두 번째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보고 윌로크릭 교회 지도자들의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 깊이 생기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우리는 처음에 분노했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교인들이 하나 더 성장이 안 해서 분노. 그 다음에는 슬픔. 이게 사람 중병 걸렸을 때 마음은 바뀌는 거와 거의 비슷해요. 그죠? 분노. 내가 왜 이 병에 걸려야 돼? 분노하다가 이제 슬퍼지지. 그 다음에는 우울함이 왔고 영적 지도자들이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야 겨우 변화가 필요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인정한 거예요. 그래, 그건 뭐 우리가 잘못한 거다. 저는 그 참 놀라운 게 그 빌라벨스 목사가 우리가 실수했다 이 말했다는 게 참 놀라워요. We made a mistake. 여러분 이런 거 목회자들이 인정 안 하거든요. 여태 30년 목회한 건데 그걸 나 미스테이크, 나 실수했어 이 말하는 거는 자기 사역을 다 엎어버리는 건데 참 솔직했던 것 같아요. 빌라벨스 목사가 이런 얘기를 아마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되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했어. 난 실수했어. 그러면서 우리는 교인들이 그러니까 무엇을 실수했냐 할 때 빌라벨스 목사가 그것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뭘 실수했느냐? 교인들이 처음 믿음이라는 라인 한계선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타이밍이 그때요. 이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해서 딱 그 라인을 넘었을 때 가르쳐야 됐을 것을 못 가르쳤다. 그때 가르쳐야만 하는 것을 우리가 못 가르쳤다. 그게 뭐냐 할 때 빌라벨스 목사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인들에게, 새신자가 된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이제 스스로 영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책임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얘기를 못 해줬다는 거예요. 영어로 셀프 피더. 피드가 먹는다는 뜻 아니에요? ER 붙여서 사람, 먹는 자. 스스로 먹는 자. 즉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초신자들에게 이제 당신이 스스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당신의 신앙은 당신의 책임입니다라고 말해주지 못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스스로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쳤어야만 했고 근데 못한 거죠. 스스로 기도를 어떻게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하는가를 말해주었어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여러분 사자나 늑대, 야생동물로 새끼를 낳으면요 스스로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독수리도 자기 새끼를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뜨려서 하여튼 파닥파닥하고 나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스스로 날게. 그래서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으면 동물들이 이렇게 독립을 시키잖아요. 자기 새끼들은 이제 너 혼자 살 수 있다. 야생에서. 교회도 그렇게 했어야 됐다 하는 후회를 윌로크릭이 한 겁니다. 사람도 어린애가 태어나면 젖을 엄마의 젖 먹고 조금 더 크면 이제 죽 먹고 밥 먹고 그러다가 더 크면 자기 숟갈로 밥을 먹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먹잖아요. 사람도 셀프 피드를 하잖아요. 셀프 피더가 돼야 그 사람이 걔가 제대로 큰 거지 이제. 그래야 어디 가도 엄마 없이 먹을 수 있고 제가 숟가락 다 쓰고. 자, 신앙이 정체된 신자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예수 믿은 지가 오래돼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누굴 가르쳐야 될 수준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문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윌로 크릭이 경험한 것도 이거예요. 때가 오래므로 누굴 이제 가르쳐야 될 시간이 지났음에도 다시 초보, 원론, 개론, 신앙 개론, 인트로덕션 투, 프린시플 오브, 무엇의 원리, 뭐 이거를 또 누구한테 계속 배워야 돼.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 밥은 못 먹고 매일 젖이나 먹고 있으니 성장이 되겠습니까? 젖 먹고 얼마나 크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윌로 크릭이 경험한 게 뭐냐면, 프로그램을 돌리면요, 뭐 우리 한국 교회들과는 똑같죠. 프로그램을 돌리면 뭐 6개월 코스 프로그램, 뭐 신약에 대한 뭐 성역 공부 쭉 하면 6개월 따라와요. 교인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6개월짜리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 신자들은 그 신앙이 거기서 또 스탑이야. 프로그램 돌리면 움직이다가 프로그램 멈추면 신앙도 멈춰. 더 이상 혼자 뭘 하는 게 없어. 그게 다야. 교회가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안 해. 그 수준이 윌로 크릭 교회가 이제 깨달은 거죠. 스스로 하는 신앙 훈련이 전혀 없다. 교회가 프로그램 드리븐을 했어도 프로그램을 잘 쫓아왔지만 프로그램이 없으면 정체되고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큐티 카톡방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큐티하게 하려고, 전 지금도 그게 목적이었는데 끝까지 제가 큐티한 걸 올렸어요, 매일. 근데 한 1년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제 큐티한 것만 보더라고. 물론 제 큐티한 게 도움은 되겠죠. 저는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큐티하고 제가 정리가 된 게 너무 많아서 전 좋은데, 그걸 교인들이 제가 받은 은혜를 못 받죠. 스스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도 수학 선생이 수학 풀어주면 다 알아. 고개 끄덕끄덕하고 야 풀어봐. 못 풀잖아요. 목사가 설교로 설명한 것이 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국 그 큐티 올리는 걸 이제 중단한 거죠. 이게 아무 효과가 없구나. 이건 본인이 해야 되는 건데 본인이 할 것을 내 걸 보는 걸로 대체시키는 건 내가 잘하는 게 아니구나 해서 스탑을 한 거죠. 제가 큐티 매일 올리다가. 말씀을 혼자 보는 거 쉬운 게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보고 어떤 보조자리 없이 거기서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는 정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곡괭이가 땅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가 옵니다. 땅이 파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말씀을 스스로 전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자기 스스로 말씀을 먹이지 않으면 남의 설교 베낄 수밖에 없고요.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또 읽고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아침에 보고 길을 가면서, 차를 타면서, 운전하면서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훈련이죠.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겠지?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뻥뻥 뚫리면서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셀프 피드를 하려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요, 먹어야 산다예요.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진 않았어도, 사람도 생명은 있지만 반신불수도 있고 뭐 완전히 몸 움직이지 못하는 의식만 살아있는 것도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안 먹으면 살아는 있는데
살아있다는 수준이 천차만별인 거죠. 활동적인 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링겔 꽂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장인 장모님 있는 뭐예요? 실버타운 갔다 왔는데 거기 보면 식당에 가면요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그리고 뭐 하여튼 너무 삶의 폭이 제한되고 그래서 전 그런 데 가면 자꾸 이렇게 나도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아요. 이게 좀 묘하던데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강의할 때는요 젊은 애들 매 20대를 보니까 막 힘이 나는데 전부 다 식당 전체가 다 7, 80대, 90대 막 이런 분만 앉아서 밥을 먹으면 나도 같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먹어야 살고요 먹어야 성장합니다. 그죠? 이게 불변의 진리예요. 먹어야 살고 먹어야 자라요.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나고 말씀을 먹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살아는 있지만 그걸 살아있다고 밖에는 얘기할 수 없죠. 더 이상의 뭐가 없습니다. 윌로크릭 교회가 3년간의 연구조사 끝에 깨달은 것은 영적 성장이란 교회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스스로 먹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영적 성장은 되고 활동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게 순서가 제대로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윌로크릭 교회 같은 프로그램이 넘쳐나는 교회에서만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면 작은 교회를 다니는 목사들은요 양심적으로 목회 그만둬야 돼요. 아니 저쪽 교회 가야 신앙이 좋아지는 게 자명한데 내가 이 교인들을 붙들어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럼 큰 교회 가야죠. 큰 교회 가서 신앙이 성장이 된다면 그렇게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윌로크릭의 현대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의 그 오래된 옛날 교회들은 신앙이 있을 수가 없겠죠. 오늘날의 현대적인 방법이 신앙을 성장하게 한다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밝혀진 이 책 제목이 리빌, 밝혀진 사실 뭐 이건데 이 책은 결국 우리가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데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해요. 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현대교회가 이전 교회 시대 교회보다 신앙이 더 좋은 것도 아니다. 신앙 성숙에 더 유리한 교회나 시대는 없다. 그 얘기예요. 시골 교회 신자나 작은 개척교회 다니는 신자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혼자서 말씀을 먹고 부딪히면요 시골에 있는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깊은 지경에 들어가는 사람 저도 몇 분 알고 있어요. 어떤 대단한 설교를 듣지도 않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시골에 맞는 그런 그냥 단순한 설교를 들었는데도 신앙이 깊어지는 이유는 그분들이 셀프 피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찌고 건강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그니 어느 교회를 다니는 신자보다 더 파워풀하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신자가 시골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하나님은 평등하세요. 어느 나라 교회를 다니든 도시교회든 시골교회든 대형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스스로 먹는 자만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더 유리한 교회도 없고 더 불리한 교회도 없습니다. 똑같은 기회를 미국 교회나 아프리카 교회나 똑같이 저는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갖고 주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그게 안 되면 어떤 대형교회의 놀라운 프로그램 훈련을 받아도 소용이 없다. 그거죠.
내 신앙이 정체된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일 수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영양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가르쳐주지 못한 교회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죠. 윌로크릭 교회 비라이베스 목사가 내가 이걸 못했다, 내가 미스테이크가 뭐냐, 그때 내가 셀프 피드를 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어버린 거죠. 새 신자를. 그러니까 프로그램 따라서 계속 돌긴 도는데 돌고 나면 원위치, 프로그램 끝나면 원위치.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으로 신앙이 깊어질 수는 없습니다. 신앙 성장에 차이가 나는 것은 주일이 아니라 평일이에요. 평일날 매일매일 스스로 말씀과 기도를 생활을 함으로 셀프 피드가 되는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은요,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들어도 천차만별의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있죠. 물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몸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지만 영의 양식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셔도 자기가 나가서 스스로 먹었듯이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한 은혜를 내려주셔도 우리가 말씀을 피지 않고 내 스스로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영의 양식은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대로 두면은요, 만나가 햇빛이 뜨거워지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만나를 집지 않으면 못 먹은 거죠.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만나는 일회용입니다. 일용할 말씀, 오늘 필요한 말씀. 그래서 늘 하나님과 말씀으로 부딪히고 그것이 제대로 이해가 됐든 안 됐든 일단 피고 자꾸 말씀을 이렇게 헤딩하는, 제 표현으로 하면 저도 그렇게 말씀을 배웠고, 저도 청년부 시절에 청년부 목사님이 그냥 떠나셔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했지만 그때 본문을 뚜렷하고 헤딩을 많이 했어요. 그때 대학원 첫 학기니까 성경 제대로 그렇게 훈련이 받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도 목사님 안 해주시니까 제가 해야 되는데 도서관에 가서 주석을 볼까 생각했다가 주석을 안 봤어요. 주석을 보면 내가 그 주석에 갇힐 것 같아서, 그 주석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내 생각이 그냥 말씀을 헤딩 다 하고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했을 때 도서관 가서 그때 주석을 봤어요. 내 말이 내가 해석이 틀렸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저에게 주신 경험이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먹는 자가 돼야 돼요. 목사든 교인이든 상관없이 처음 예수를 믿고 확실한 구원을 얻었다면 그때, 갓난아이인데요, 영적으로 그때부터 밀크도 먹어야 되지만 점점 이제는 스스로 먹는 훈련을 시켜서 어디다 갖다 놔도 어느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말씀을 스스로 먹어서 영적으로 다운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건강한 신자가 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양식을 먹으려면 우리 스스로 말씀을 펴야 됩니다. 스스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되게 단순해요. 이건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스스로 성경을 펴고 스스로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신자가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신앙 같아 보이고 교회에서 직급이 높아져도 목사가 돼도 이게 안 되면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그걸 찾아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신앙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먼저 나부터 하늘로부터 내리는 영의 양식을 내가 주님께 직접 누구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님과 나 사이에 내가 그것을 얻으리라 하는 결단이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또 우리에게 또 한빛교회도 필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의 떡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오늘도 우리가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떡을 주신 하나님, 귀한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 먹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스스로 음식을 요리해서 먹고 은혜 받고 깨닫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또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분별되고 때로는 주의 음성도 들리는 그러한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